다사다난하고 암울했던 한 해가 다 저물었고 이제 우리에게 밝은 새해가 되었습니다. 이 새해는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손을 대서 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 하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온전케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하였습니다.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은 온전하고 굳건하고 그리고 강하고 터가 견고해지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금년 새해에는 꼭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못한 사람 사이에는 엄청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말하기를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후에 그는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반드시 꼭 만나야 합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만나주시고 축복의 말씀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또한 모세가 호렙산에서 양을 칠 때 우리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이가 지금 80이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여 주리니 430년 동안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구출하는 일을 내가 감당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의 창종에 붙들렸습니다. 바로에게 가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고 홍해를 갈라지게 하고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존경하고 따르는 귀한 영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섬김의 삶을 살았던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무엘은 권위 있는 종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능력 있는 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본래 베드로는 큰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할 정도로 갈릴리는 아주 낙후된 곳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곳에서 배운 것이 없는 어부 생활만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일하던 어부들이 한둘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시몬아, 너는 나를 따르라. 이후로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는 배와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 후 그는 창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냈습니다. 그는 역사에 오래오래 길이 빛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만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던 바울은 많이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뛰어난 스승을 모시고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에 힘을 주고 거드름을 피우며 살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역사에 빛을 남길 만한 위대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 후에 완전히 그는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역사의 길이 빛날 위대한 업적을 남긴 위대한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겸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울은 신약 성경의 거의 반을 기록할 정도로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이 그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한 신앙생활로 그치지 않고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괄목할 만한 신앙의 인물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9절에 보면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고 하였습니다. 따라합시다.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고 사모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적당한 정도가 아니라 찾고 찾아야 만나 주십니다. 찾고 찾는다는 것은 최선을 다한다는 얘기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온 마음과 힘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시편 34편 10절에서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다윗이 받은 그 복을 여러분도 다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생활이 변화됩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크고 놀라운 기적적인 은혜 속에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을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은혜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해 주시는가?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갑자기 닥쳐오는 어려운, 견디기 힘든 일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를 온전케 해 주십니다. 굳건하게 해 주십니다. 견고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은혜를 여러분이 다 새해에는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온전케 해 주십니다. 굳건하게 해 주십니다. 털을 견고하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고난은 위장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은혜를, 본문에 기록된 이 은혜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만나면 온전케 되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배운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흠과 티가 많았습니다. 혈기도 있었습니다. 고집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내놓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배를 젓고 고기를 잡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는 사회인으로 성공하기에 전혀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온전케 되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큰 일꾼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옷을 구입할 때 하자가 있는가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그냥 전혀 살펴보지 않고 옷을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디자인도 봅니다. 사이즈도 봅니다. 또 얼마나 바느질을 잘했나 꼼꼼히 살펴봅니다. 아무거나 흠이 많은 것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때도 거칠고 흠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잘 다듬어진 온전한 신앙의 그릇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흠이 많아도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잘 다듬어 주십니다. 신앙의 그릇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만나 주시고 온전케 해 주셔서 마지막 순교의 제물이 될 때까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도록 놀라운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를 온전케 하신 하나님이 우리도 온전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디를 가도 쓰임을 받고 환영받는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래 사울은 바울이 되기 전에 교만이 참 많았던 사람입니다. 목에다 힘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면 다 잡아다가 죽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후에 그는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되었습니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족하기를 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디를 가도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큰 그릇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그릇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고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어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때 모세의 나이가 80세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저는 나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말을 제대로 할 줄을 모릅니다.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아라. 내 형 아론이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안다. 내가 그를 너에게 붙여줄 것이다.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도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120세까지 살면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가 할 일을 온전하게 감당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가 온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쓰임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온전하게 된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자기의 몫을 확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이 됩니다. 누구에게나 환영받는 사람이 됩니다. 세세무궁토록 권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만나주십니다. 찾고 찾으면 만나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전케 해주십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누구에게나 환영받는 믿음의 그릇이 되도록 놀라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면 굳건해지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두려워 떨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이후에 골방에 숨어서 벌벌 떨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는 대제사장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하라. 담대하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굳건해진, 강해진 모습인 것입니다. 사실 갈릴리촌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 베드로가 설교를 한다는 것은 웃기는 일입니다. 제대로 배운 것이 없던 그 사람이 설교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한 번 설교를 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는 성령 충만을 받고 성전 위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전뱅이를 바라보며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강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리고 성령 충만이 받은 이후에 이 베드로는 아주 강한 믿음이 생겨서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베드로가 대단한 능력을 지녔구나 하면서 놀라워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해 보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 이름이 이 일을 가능케 한 것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5,000명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이처럼 굳건하게 됩니다. 강한 자가 됩니다. 굳건하게 된다는 것은 지도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리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앞서서 달려가는 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이렇게 굳건한 자가 됩니다. 강한 자가 됩니다. 담대한 자가 됩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바톤을 물려받았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큰 일을 감당하기에 자신이 너무 부족하다 하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는데 요단강 물이 역류하게 된 것입니다. 길이 난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굳건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존경받는 강한 자가 되었습니다. 리더십을 발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그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을 마침내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믿음의 장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렇게 강한 자가 됩니다. 어디를 가나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린 소년 다윗 앞에서 골리앗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는 말씀처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높음이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강한 자가 됩니다. 능력 있는 자가 됩니다.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권위 있고 능력 있게 앞서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강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 크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만나면 터가 견고해지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기초가 부실하면 넘어집니다. 흔들리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믿음이 견고한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끝까지 버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임무를 확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꽉 붙들어 주시면 터가 견고해집니다. 세상에는 사람이 높이 올라가면, 잘 나가면, 성공하게 되면 그걸 또 배 아파하며 흔드는 사람이 많아요. 자신이 노력해서 성공하고 잘 나갈 때 흔들어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높이 올라간 사람은 언제 떨어질지 몰라서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그렇게 전전긍긍하며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병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견고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확실하게 받쳐주시면 헐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분이십니다.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데 누가 우리를 흔들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다 주신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능력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도중하차하지 않습니다.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사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동행하십니다.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터가 견고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대적들이 그를 회박했습니다. 그러나 사자도 그를 삼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대적들이 모두가 다 사자의 밥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나라에서 더욱 높임을 받고 왕에게 신임을 받아서 죽을 때까지 내내 쓰임을 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여 주심으로 그를 헐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터가 견고한 신앙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위대한 승리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또 늘 붙들어 주시면 온전케 됩니다.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서남의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부지런히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꼭 만나야 됩니다. 순간순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변화가 옵니다. 주님을 만나야 두려움이 없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강한 자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온전한 자가 됩니다. 어디를 가도 쓰임을 받는 믿음의 큰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체험하는 신앙.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만사가 다 은혜로 된다는 것을 반드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로 맞이하는 새해에는 은혜의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삽시다. 말씀으로 기도를 통해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주님을 만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의 삶, 기쁨의 삶, 능력 있는 삶,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힘써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다 해결이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가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힘써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만나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만나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배후에서 역사하심을 체험함으로 날마다 주님 손에 붙들려 능력 있는 삶, 승리의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7년도 한 해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면 2017년도 한 해를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2017년도 한 해는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체험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사는 복된 한 해가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